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소사사 엘론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거의 한 문장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기록이 없고요. 그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교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너무나 간략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북쪽 지방에 있는 지파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소사사 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 10년 다스리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죽었다.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내용도 없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다. 교훈이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 소사사 3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묶고 특별히 이제 입산과 압돈을 같이 묶어서 왕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뭔가 교훈을 찾을 수가 없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상당한 시간 동안에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막 여기 책도 읽어보고 도서도 읽어보고 검색 엔진도 막 찾아보고 네이버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다음도 이렇게 검색도 찾아보다가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이름도 없어요. 어떤 그 조그만 그런 그 검색 엔진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블록이죠. 작은 블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엘론이라는 사람이 아얄론에서 죽었다. 스불론 사람이지만 북쪽에 사는 사람이지만 아얄론에서 죽었다. 물론 아얄론도 북쪽이죠. 아얄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얄론의 이름의 뜻이 자음만 같이 이제 콕 집어서 이제 해석한 건데요. 왜냐면 엘론이라고 하는 말과 아얄론이라는 말에 자음 하나씩을 딱 띄워놓고 보니까 이 자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엘론의 자음이 아얄론의 자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 자음이. 근데 이 자음의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뜻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뭐 살아가고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죽었다. 그 사대교회 같은 거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를 다음 검색을 통해서 이제 하나 제가 보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도 뭔가 놀라운 교훈이 보석처럼 보물처럼 담겨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성경에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요, 공간이죠, 공간.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오는 그 아얄론입니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과의 그 긴장감 넘치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중간에 너무 전세가 불리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럴까요? 기도 같은 호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선포거든요.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어디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할지어다. 이게 선포거든요. 달도 머무르고 태양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얄론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기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이 넘쳤던 곳, 한량없이 부어졌던 곳, 그 영역, 그 공간, 그 골짜기, 물론 이제 산맥으로 이어졌지만은요, 제가 좀 더 지리적인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다 산맥이에요. 그렇지만 그 골짜기거든요. 평지 같은 골짜기. 근데 평지도 여기든 다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물론 이제 산지 같은 골짜기 평지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해가 멈췄던 곳, 달이 멈췄던 곳, 그런 은혜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모리인들을 그냥 다 물리쳤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가, 이 성은 이건 다른 지파한테 주면 안 된다. 레위 지파 이리 와라.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 지파는 너희들의 것이다. 예배하는 지파요,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이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거를 잘 사용을 해라. 그리고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성읍입니다. 거룩한 그런 도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읍이다. 골짜기다. 아얄론 골짜기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얄론 골짜기가 어째서 이 아얄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곳이, 장소가 되어 버렸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엘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의 공간을,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레이지파에게 준 그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넘쳤던 기가 막힌 그런 공간이 사대교회와 같은, 너가 실장은 살아있더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공간으로, 시체만 그 난무한 공간으로 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론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엘론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얄론, 죽은 자, 이런 단어들을, 원어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해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쭉 찾아가 보니까요,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하고 이게 부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엘론이. 뭐 여기는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는 사사기 오늘 이 12장 11절 12절 요 짤막한 이 문장 속에는 향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의 의미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그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교훈을 찾아보면요, 이 사람은요 향락을 좋아한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게 빠져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교훈이 숨겨 있더라고요. 뭐 이건 일반적인 교훈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거 나누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좀 깊이 봐야 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엘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뭐 향락 좋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특별히 향락과 연관된 것인데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옵소서. 이 박힌 못, 거룩한 처소는 예배자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박힌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요, 박힌 못이 아니라 안 박힌 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박힌 목화 같은 거예요. 좀 이런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처소에서 박힌 목화 같은 예배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CCM, 예배에 대한 찬양곡 중에서 이런 가사를 좀 써서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옵소서, 이런 좀 CCM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힌 못 보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박힌 못에 대한 찬양만 있지, 이 에스라서 9장 8절과 같은 이런 영성을 담아내는 예배자, 거룩한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박힌 못이다, 이런 찬양 가사는 없더라고요. 누가 좀 한번 이걸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박힌 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론은 박힌 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예요. 덜 박힌 못도 아니고 죽은 자 그랬으니까요. 안 박힌 못이에요. 박힌 못이 있고요. 덜 박힌 못이 있고요. 안 박힌 못이 있어요. 엘론은 어떤 사람인가? 향락을 좋아하는 자를 넘어서 안 박힌 못인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리한 눈, 그 심판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예배에 실패하면 향락을 좋아하는 것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에 실패하면 죽은 자와 같이 될 수 있다. 오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같이 놓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한번 딱 놓고요,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 박힌 못과 같이 향락을 좋아하는 엘론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박힌 목과 같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덜 박히거나 안 박힌 목과 같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엘론과 같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예리한 심판의 눈으로 보실 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이걸 좀 우리 앞에 놓고 좀 통렬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전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제는 덜 박힌 못, 안 박힌 못의 자리에서 박힌 못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엘론과 같이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통렬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엘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이렇게 깨워드려서 다시 온전한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